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는 말이 엄청난 말인가? 그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죄가 뭐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정죄가 뭐죠? 유기하는 겁니다. 유기가 뭐죠? 버리는 겁니다. 내다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런데 예수 안에는 죄인의 낙인이 없다고, 예수 안에는 내다 버리는 유기가 없다고, 포기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선 그런 우리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기억합니다. 율법은 뭐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렸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때려라. 모든 사람들은 돌을 놓고 그 자리를 슬금슬금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더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제가 일부터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사람이요, 손으로 사람의 목을 꽉 조르면 죽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는 자기 목을 절대로 조를 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 손이 세서 전체 목을 조를 수 있습니다. 졸라보십시오. 절대 졸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 안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제 1부 때 이걸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허랑방탕했습니다. 흉년 들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종살이가 돼서 들에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어요. 쥐업 열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정물로 연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쥐업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보십시오. 탕자가 쥐업 열매를 먹어요. 돼지가 쥐업 열매를 먹어요. 탕자와 돼지는 같은 쥐업 열매를 먹어요.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탕자가 돼지는 아닌 거예요. 탕자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어요.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새 가락지, 새 신발, 새 옷을 입혀주시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죽은 내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 잔치 벌여줄 아버지가 계세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삽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쥐업 열매를 먹고 있다고 해서 탕자가 똑같은 돼지가 아니듯 예수 안에 있는 죄를 지은 우리의 죄와 예수 바깥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절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물병 뚜껑인데 얼마나 될까요? 저한테는 아주 가벼워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그 유명한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은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놓으면 다 떨어질까요? 그러면 새를 손에서 놓으면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날아갈까요? 날아가죠. 왜 뚜껑은 떨어지는데 새는 날아갈까요? 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으면 심판이라 말하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왜요? 난 부활이니까. 왜요? 난 생명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보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은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담아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 빠진 독에도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 빠진 독을 송두리째 들어다가 연못에
풍덩 하고 집어던지면 그 밑빠진 독에 뽀글뽀글뽀글 물이 꽉 차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밑빠진 도덕이 아니에요. 내 밑빠진 양심, 윤리, 책임, 인품, 인격, 교양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게 꽉 차오르는 충만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결단송 충만한 찬양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건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거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거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복음의 감동과 전율을 알려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안전성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충족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보통 짜죠. 혹시 지금까지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짜서 생활계획표대로 실천한 사람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알차게 짜지만 한 번도 생활계획표대로 실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생활계획표를 짜신다면 하나님은 그 생활계획표를 온전히 이루실까요? 아니면 하다가 없던 걸로 해 백지화, 전면 무효화시키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거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이것이 그 유명한 오르도 살루투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은 반드시 역사 속에 부르심, 소명으로 나타나죠. 소명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맞습니다. 그러면 믿게 되고 회개하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얻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없고 그 양자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되고 그 성화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인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살아있다면 휴거받을 것이고 죽어있다면 부활해서 그 영원한 영화에 들어가는 것, 이걸 오르도 사르투스, 그걸 간단하게 말해서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구원의 서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인도할 때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의 서정이 중도에 좌절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4개의 수사 의문으로 말하죠.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는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게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깨가 10번 굴르는 거하고 호박이 1번 굴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어요? 호박이 1번.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선언하고 사람이 시작한 것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칭의하신 건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명이라는 계명은 다 지킵니다. 이유가 뭐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도리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많으리라.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유명하잖아요.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난 다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 놀랐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인데, 아니 평생 영생을 관심 갖고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낙타의 바늘구멍은 낙타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도덕, 윤리, 양심, 책임, 흠없고 정결한 삶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다 바늘구멍을 지나간 낙타 같은 사람이에요.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낙타를 바늘구멍에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안정성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바늘구멍에 통과한 낙타입니다. 나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역경, 시험, 장애들이 그렇다는 거죠.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올 때.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내 상황이 절체절명의 순간, 도살장에 이제 칼날 하려면 목이 나가 떨어지는 도살장의 양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 앞에 온단 말이죠. 38절 볼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어둠의 견고한 진들, 현재 일이나 장래일. 장래일 뭐냐면 내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변수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내 삶에 들이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모든 19가지 재앙, 환난, 역경, 시험, 장애들은 그냥 찻잔 속에 태풍에 지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창세 전부터 시작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충족성. 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도살장의 양 같은 상황, 사망이나 생명, 하늘의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에 벌어지는 변수,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세상 어떤 피조물의 방해와 해방과 관계와 미혹과 유혹들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에서 끊어낼 수가 없이 우리 구원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롯데월드나 용인 네버랜드 가보면요, 바이킹이나 청룡열차처럼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사실요,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데 이
바이킹을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막 내려주세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꽉 잡아서 막 식은땀 철철 흐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온몸에 삭신이 쑤셔요. 왜 그럴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을 놓아 그래서 야호 더 세게 더 높이 그래서 즐겨요. 똑같은 바이킹인데 왜 타는 모습은 일이 다를까요? 이 후자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이킹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이킹을 타면 순간 공포는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바이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을 당해보십시오. 시험을 당해보십시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을 당해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게 된 도살할 양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 어둠의 견고한 진들에게 둘러싸여 보십시오. 현재이나 장래 불안한 일들이 벌어져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 느끼는데 그때뿐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는 사람이 왕왕 있다는 거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하는 못마땅한 처사가 못마땅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주고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에이 그만둬 하고서 교회를 옮기고 사임할 것만 생각합니다. 멘탈이 두부 멘탈 물러 터져서 그렇죠. 제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제 마음은 곱디 고운 비단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말이 아파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래 그만두면 되지 뭐,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제가 늘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생 명작 있죠? 무슨 시계? 모래시계. 강우석 검사는 참 올곧은 검사예요. 근데 정치 썩은 물을 도려내려고 수사를 했더니 윗물이 썩었으니까 강우석 검사의 올곧은 정의로운 수사가 다 막히는 거예요. 강우석 검사가 자기를 끌어줬던 부장 검사를 찾아가서 사표를 씁니다. 그때 부장 검사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강우석 검사, 어리광 부리지 말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정직하게 수사를 하는데 윗물이 썩어서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 이런 썩은 곳에서 있기 싫다. 그런 겁니까? 이봐요, 강우석 검사. 혼자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남아있는 검사들은 뭐 나갈 줄 몰라서 서 있는 줄 압니까? 그만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리광 부리지 말아요. 강우석 검사가 말합니다. 어리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요. 어리광 부리지 말아요. 저는 그 대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맞던가요? 내 입맛에 맞습니까?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마음 안 맞는다고, 그때마다 사람하고 부딪힌다고, 조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안 나오고 옮기고 떠나고 그 사람과 적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어리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난도 공고도 박기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도살장에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도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악한 영과 어둠의 견고한 진들도 내일의 불안한 변수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앙생활을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는 겁니까? 왜 그 상처 때문에 그만둔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것이죠. 무례한 사람에게 당신의 하루를 망칠 칼자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게 하고 당신은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왜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여정길을 포기합니까? 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서 좌절합니까?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확신입니다.
누가 대적하겠는가?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나를 끊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프라이팬이요 좀 퀄리티가 낮아서 뭘 하려면 꼭 기름을 둘러야 했어요. 근데 기름 두르지 않고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면 계란 후라이가 다 들러붙어서 타요. 그런데 요즘은 기름을 안 둘러도 돼요. 왜냐하면 프라이팬이 코팅되어 나와요. 이걸 테플론 프라이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이 확신으로 코팅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 당하고 도살당할 양 같은 절제절명, 사망, 죽음, 천사, 악한 영과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나를 둘러싼다더라도 내 영혼의 신앙에 스크래치, 상처는 입지 않아요. 왜요? 내가 뭐에 되어 있으니까? 코팅되어 있으니까. 그 코팅이 뭐라고요? 확신. 하나님의 충족성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리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광풍이 내리치고 배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지나가는 배를 탄 자들이 배는 흔들리지라도 그 배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왜요? 그 배는 풍랑을 만났고 배가 물에 차오르지만 그 배는 절대 빠지는 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배는 누가 타고 계신 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담대함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 울 때 주 오셔 세상 심판에도 내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충족성.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의 양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도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악한 영과 어둠의 견고한 진들도 현재 일도 장래에 일어나는 불안한 변수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다 합력해서 마지막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충족성이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 믿음 지켰으니. 왜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임상케 하신 그분이 해상케 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8월 20일 이렇게 제22장 하나님의 충족성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최고의 도서인 책 중에 하나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패커가 소개해준 젊은 청년 목사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대장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줍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 있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흠뻑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우리 영혼에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친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켜 주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바로 이 주제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가 맞는 매일 아침이, 우리가 일주일마다 맞는 매 주일 예배가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